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를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종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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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 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운명,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운명은 예수의 재림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운명은 마지막 여정에서 우리의 일생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작은 선택들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고 했습니다. 심판의 끝에서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누군가는 새하늘 새 땅을 선물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영원한 음부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절대 우리 홀로 걸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성령들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러이러한 약속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마어마한 박해와 유혹의 이 세상 속에서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약속을 붙잡으면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의 운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1장과 2장 이야기였습니다. 3장 이야기였죠. 그런데요, 때로는 교회들이 칭찬으로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으로 경고하시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심판과 저주, 무시무시한 짐승의 이 모양으로 우리를 겁주고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끝끝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 내가 그 자리에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고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실의 고난과 역경과 박해 너머에 계신 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끝끝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본질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않으면 삼천포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와 이미지 그리고 심판, 저주 이런 어마무시한 이미지들로 우리는 오염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본질을 깊이 깨닫고 이기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의 운명을 가집시다. 우리 사랑스러운 첫 휴가를 나온 지성이도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우리 군인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텐데 이기는 자 끝까지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네. 남자가 돼서 왔군요. 귀엽습니다. 네. 그래서 이기는 자, 그 운명을 우리가 타고 나서 걸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이 7개의 서신을 통해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밝힌 후에 바로 하늘로 불러갑니다. 환상을 보여주죠. 자, 오늘 말씀 1절인데요.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후에 마땅히 일어나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7 교회들에게 로마의 박해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칭찬하고 책망을 한 후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우리의 현실을 직시한 후에 그런 말이에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본격적인 시작인 것이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4장과 5장에는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6장부터는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7인, 7 나팔, 7 대접,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색깔이 있는 말들, 용과 뱀이 등장하고 도저히 상상이 갈 수 없는 표범을 비롯한 그림을 그려도 그릴 수 없는 이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무시무시한 환상들 이전에 가장 먼저 보여주는 환상이 4장과 5장의 천상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4장과 5장 천상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20장, 21장, 22장의 천상의 예배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잖아요. 칭찬으로 이렇게 마무리한다는 것은 속마음은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운명대로 걸어가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간간히 칭찬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중간중간 심판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인터루드라고 해서 막간을 이용해서 또 칭찬과 환상, 아름다운 환상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야, 부모님들이 자녀들 혼낼 때 야, 아빠가 이거 하라고 그랬지. 10가지 센다? 안 하면 혼나? 10, 9, 8, 7, 6, 5, 4, 3, 2 그러다가 숫자를 한참 세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 자녀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19, 8, 7, 6, 5, 4, 3 안 해? 정말 안 할 거야? 2 제발 하나 반에 반 이러는 거잖아요. 이런 시간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칭찬을 주면서 심판도 이야기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중간중간에 7 심판에 마지막에 7개 넘어가기 바로 전마다 3번의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목적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환상의 시작은 하늘의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이 환상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천상의 예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설명하는 것이 불가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읽는 것처럼 한번 설명을 쭉 해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그려보시고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도표를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에 2절부터 보시면 하늘 보좌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를 뜻합니다. 그 의자에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주인이시죠. 보좌의 표현은 이사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에 나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환상은 구약 성경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넘어가는 것이면은 그것은 이단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보좌의 주인들이 있는데, 저 하늘 보좌의 주인만큼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주제, 만유의 주인,
창조주가 되시는 주인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2절이고요. 3절에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보좌를 둘러싸고 모든 것을 휘황찬란하게 감싸고 있는 것이죠. 이 보석 또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짓는 장면에서 보석들이 여러 가지 내용이 이야기되고 있죠. 그런 다음에 무지개가 나옵니다. 무지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노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그때에도 세상의 박해와 유혹은 계속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끝까지 너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으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5절에 보니까 첫 번째 기록한 것이 7영입니다. 7이 완전한 수라고 그랬잖아요. 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령님께서 보좌 앞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물음표를 왜 해놓았냐면 저 물음표의 나머지 한 자리는 5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보좌 앞에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24보좌라고 그랬습니다. 24장로죠. 24보좌에 24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기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의 12지파, 신약에서의 12제자입니다. 합하면 24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기는 사람을 살아간 사람들이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지파와 12제자만 오는 것이냐? 아니죠. 상징하는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7인의 심판에 14만 4천이라는 이 상징의 숫자가 또 나옵니다. 자, 보시면요, 이 24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24, 12와 12를 곱하면 144가 돼요. 144에 1천을 곱한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근데 왜 1천을 곱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축구를 관람할 때 전광판에 한 번씩 이렇게 뜹니다. 야구를 보러 갈 때도 그렇죠. 오늘 4강 월드컵 경기장의 운집한 인원은 관객은 모두 몇 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뭐 3만 5천 명입니다. 3만 3,500명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따라서 그 경기의 질이 결정됩니다. 격이 결정이 되죠. 그런데요, 우리가 2002년도에 그 서울시청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응원하기 위해서. 그때 뉴스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숫자를 다 셀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뉴스에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시청 광장에 수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라는 표현들을 쓰죠. 여기서 수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수만이라는 단어의 숫자와 동일하게 쓴 것이 수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 사울이 화가 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숫자의 끝은 수천이에요. 수를 셀 수 있는 것의 끝은 수천인데 그거보다 더 높은 숫자를 다윗에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4에 1000을 곱해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상징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12지파와 12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수많은 무리들이 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7교회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 오늘날의 교회에도 7편치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도 그 14만 4천 수의 수많은 인구 중에 하나로 참석할 초청자의 한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꼭 숫자를 세가지고 14만 4천 명이 되었으니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미혹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에 6절이죠. 6절 보니까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것도 에스겔과 이사야에 등장했었는데요. 이 네 생물의 얼굴은 사자와 소와 사람 그리고 독수리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여러 해석들도 다 다릅니다. 주석학자들마다도 달라요. 근데 제가 선택한 주석은 뭐냐면 이것이 내 존재를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고 소는 가축의 왕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죠.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생각, 머리 말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새, 조류의 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자 처해진 존재들의 최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보좌 사방에서 각자의 모든 존재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죠. 그러니 대표들이 찬양하니 모든 존재들도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존재가 하늘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8절에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이 멋지게 또 찬양해 주셨잖아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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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로마의 박해, 만몬의 유혹, 만몬의 박해 속에 살아가는 시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이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하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 이 땅에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과연 누구냐? 너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과연 누구냐? 네 입술로 고백해봐라 라고 이것을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죠. 제가 질문할 때 이 정답을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누가 이 시간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이 공간의 주인이십니까? 우리의 참된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할렐루야! 그 고백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진짜 하는 사람들은요, 불 가운데 휩싸일지라도 폭풍 가운데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삶을 진정 살아간다면 비록 흔들려서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서 이기는 자의 운명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기는 자의 삶,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의 삶, 천상의 예배를 오늘도 경험하게 되시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예배가 그렇게 해서 끝이냐, 거기서 완성이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5장 1절인데요. 자기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4장에서 올라가서 환상을 봤는데 5장에 가니까 내가 다시 더 자세히 봅니다. 자세히 봤더니 보좌에서 오른손이 쑥 나오는데 오른손 두 편에 뭐가 들렸냐면 두루마리가 말려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말려 있는데 7인이 되어 있다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봉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딱풀이나 뭐 우리처럼 테이프처럼 붙여서 편지를 붙인 게 아니라 이 편지를 받아보는 당사자만 받아볼 수 있도록 여기에 인을 칠한 겁니다. 뭐 촛농을 눌러서 자기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편지를 받아봤을 때 뜯겨져 있는 표시가 없어야 제대로 온 편지라는 것이죠. 그 진실된 편지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인이 7개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7개는 무슨 수라고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뜯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열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7개의 인이 박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예언 또한 이 환상 또한 구약에서 가져온 환상입니다. 무슨 내용이 들었을까? 정확하게 내용과 구약에서 온 환상이라는 것이 에스겔과 다니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2장 10절에 보면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안팎에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아요. 요한계시도 안팎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내용이 뭐예요?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넘쳐날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죄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래요? 다니엘 12장 9절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인할 것이다. 아무도 이 봉인을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하나님 통치 계획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봉인을 뗄 존재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5장 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 5장 5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리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아멘. 이 환상 또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는 예시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9절 또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면 유다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심판한다는 이야기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고 하면서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오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자손 중에서 사자가 왕이잖아요. 동물의 왕입니다. 통치할 왕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왕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럼 왕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족보가 바로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 사자 왕으로 오시는데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동물의 왕인 사자, 또 왕으로서 오시는 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자의 권위와 위엄으로 당찬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전복시키고 나를 세워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줄 그 사자가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는 것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두루마리, 봉인된 두루마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계획서입니다. 이 통치 계획서는 아무도 인을 풀 수가 없어요. 여기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지었고 나는 너희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고 나는 너희를 끝까지 동행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해주신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져 계속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이 봉인이 펼쳐지는 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순종한 자들은,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새하늘 새 땅을 맛보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무지한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셔서 이 봉인을 풀지 않고 이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소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인간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봉인이 펼쳐질 때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가 내려가서 이 땅의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해서 대가를 치러 그리고 부활하고 다시 올라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인을 떼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을 구원하자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창조 계획서에 따라서 놀라우신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인간의 모습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길을 열어주시고 다리를 놔주셔서 구원의 이 인을 떼어주셔서 우리의 이름이 마지막 때에 불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장성문화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라는 것이죠. 아무도 이 봉인을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그림에 보시면 이 그림에 보시면 보좌 좌편에 7명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보좌 우편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두루마리라는 약속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신 거예요. 직접 땅에 내려오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대속해 주신 은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분들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분들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축도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축도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시는 축도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만 주님이 재림이 아직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봉인이 펼쳐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자, 한 사람이라도 더 14만 4천의 수에 들고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예수 아들아, 이제 한번 풀어볼까? 라고 하셔도 예수님은 중보해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 우리 한번 더 중보하고 더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만 기다려주시죠. 라고 중보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인봉을 받아서 인을 뗀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가 열리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눈으로 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두루마리를 받았어요. 8절에 보니까 이 받아서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다 읽어요. 근데요, 이 열어보니까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열리는 주변의 모든 지금 예배를 찬양하는 이것들이 지금 열려지고 있는 것이죠. 5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에 떼기 합당하시도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 인봉을 떼기 합당하다는 것이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결국 종국에는 5장 10절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예배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늘의 예배입니다. 천상의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한 분과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늘의 예배는 두루마리가 펴질 때만 맞이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겁니다. 두루마리가 펴질 때만 드리는 예배라면 우리는 그때만 잘 기다리면 되잖아요. 오늘 예배를 뭐 하러 나와요? 새벽과 수요, 또 구역 예배 등등 예배를 왜 이렇게 많이 드려요? 뭘 필요가 있어요? 그때만 잘 기다리면 되지, 내가 조심하게. 근데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사단의 유혹과 박해가 가득하기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에 날마다 깨어서 예배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미 왔으니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도 맛보라는 거죠.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환상으로 보여줬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동행하면서 하늘의 예배를 맛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예배가 온전히 주인 되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외면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맛볼 수 없고
성숙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며, 우리가 묶여있는 그곳에서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 순간 똑같은 삶, 부족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에 빗대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발견하여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해서 내 안에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부딪힘과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면 늘 제자리라는 거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맛본다는 것이, 만난다는 것이 그 지난한 아픔의 시간을 지나야 된다는 거죠. 물질의 고통, 관계의 고통, 또 질병의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장애물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보여지는 물질과 관계와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대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 문제이고, 그 마음이 나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 상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때 거기서 조우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나의 새로운 존재를 거듭나는 시간이 발견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예배라고요. 그게 진짜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보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안료사가 돼지의 입을 맞추면 나오는 장면인데,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래요. 열심히 돼지의 입을 맞추면서 끝없이 사랑하십시오. 만인을, 만물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환희와 열광을 추구하십시오. 기쁨의 눈물로 돼지를 적시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러한 열광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소중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신의 위대한 선물이며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인은 만물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잖아요.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넓은 사랑의 확장이에요. 그런데 더 넓은 사랑의 확장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거부감이 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옹졸한 나를 발견하고, 치사한 나를 발견하고, 연약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나를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죄책감으로 밀어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나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에 초점을 맞추면, 그런 모자란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만물과 이 만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가령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희 집에 반려견을 키웁니다. 이름이 하루예요. 5년을 졸랐어요, 큰딸이. 5년을 졸르는데 한참 이제 아내가 마지막 아이를 출산할 때 단둘이 있을 시간이 있어서 이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원하는 소원 하나만 이야기해봐라 했는데, 그때 소원이 강아지를 기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미루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 시골 집에서 그냥 그럼 나중에 우리 아이가 5살이 되면 그때 한번 다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자 했던 거죠. 도저히 엄두가 안 났어요. 근데 잊지 않고 5년 내내 졸라요. 얘가 1살이 됐어. 막내가 2살이 됐어. 3살이 됐어. 그리고 갖은 서약서를 다 가지고 와요.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게 되면, 이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5년이 됐어요. 그러고 난 후에 이 아이의 이걸 더 이상 못 걷겠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울며 겨자식으로 억지로 파양된 강아지를 저희가 보호소에서 데리고 온 게 우리 지금 하루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만물을 사랑하고 만인을 사랑하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이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우리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정이 안 가요.
아무데나 똥을 싸놓고 아무데나 오줌을 싸놓고, 특별히 제가 얼마나 무섭고 싫은지 제 방에만 싸요. 싫어하니까. 그럼 저는 들어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개, 뒤에 안 나와요. 이런 개. 근데 얘가 그럼 계속해서 제가 싫은 줄 알더라고요. 이런 관계. 그러면서 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제가 이 하루 때문에 옹졸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뭐라고, 강아지가 너무 싫고 미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관리하지 못하는 첫째, 둘째, 셋째도 이제 몽둥이 오가고 막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의 모든 핑계는 지금 강아지한테 가고, 더 확장되어서는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나는 절대 손 안 대기로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키워라. 이런 과정을 맞이하게 되면서 제 마음에, 야, 내가 이런 미물도, 강아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강아지라는데 이런 강아지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나.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지금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처럼 말이에요. 대지를 품어서 만물을, 만인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녀들과도 싸우고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그래요. 막내 아들이 막 이것 때문에 싸우는데, 아빠 아들한테 왜 그래? 아빠 딸한테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걔가 무슨 내 딸이야? 내가 낳았어? 우리 가족인데 왜 그래? 아빠 딸한테 왜 그래? 무슨 소리야?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내 딸 아니야! 걔가 무슨 내 딸이야? 라고 했더니 막내가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도 아빠가 안 낳았잖아. 근데 아빠 아들이잖아. 나 아빠 엄마가 낳았잖아. 야, 뭘 모르고 내가 낳았는데. 그럼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아이의 세계관은 지금 마음에 모든 누구나 다 사랑의 대접이 있는데, 그릇의 크기가 있는데, 그 크기를 지금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살아온 경험과 사랑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지어놓고, 그것이 넘어가면 사랑할 수 없고, 그것이 넘어가면 외면하고, 그것이 넘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거죠. 근데 그 그릇 자체가, 이 아이는 지금 넓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응원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빠라고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목사잖아요. 타이틀은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할 것 같아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성도들이 왜 없어요? 마음에 걸리는 성도들이 왜 없습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과 그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건, 그런 옹졸한 나를 발견하고, 그런 인색한 나를 발견하고, 그런 부족한 나, 무익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헝클어진다고 탓하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발견하고, 그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 주시고, 나를 위해서 걸어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비로소 나는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조금씩 녹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이제 하루가 보이기 시작하고, 똥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오줌 싼 것도 치우기 시작하고요. 여전히 냄새가 싫고 안아주는 게 힘들지만 그 부족한 나를 발견하고 노력해보는 거죠. 하나님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도 지금도 내 똥을 치워주시는데, 지금도 내 사고를 치워주시는데, 조건 없이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치워주시는데 내가 그걸 못할 소냐. 그렇게 조금씩 모든 만물을, 모든 만인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부족한 고백을 하는 것은 저도 완벽하고 완전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만나는 과정을 지날 때 우리는 결국 하늘 보호주와 영광, 하늘의 예배에서 우리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늘의 예배 때 우리 모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울려 퍼져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상의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늘의 예배를 꿈꾸면서 우리가 두 곡을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아시는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한 번 더.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 우리 함께 또 찬양해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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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잠깐만요.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요. 하늘 예배가 열릴 때에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억눌렀던 그 모든 억압했던 유혹과 우리 박해했던 모든 것들이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계속 힘들게 했던 나만의 쓴뿌리가 풀려져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단어는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한 번만 나와요. 요한계시록만 나와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천상의 예배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고요. 모든 영광과 민족과 이런 모든 것들이 7번씩 반복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주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자유할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만큼은 우리가 지금 하늘에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하실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외쳐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방언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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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의 내부자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의 주 영광 보고 경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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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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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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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녀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날 만납시다. 새 하늘에서 만납시다. 새 땅에서 만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과 동행합시다.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여기서 당하다라는 단어는요, 단 이례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분사형인데요, 계속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임 당한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 때문에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곁에 계셔 주셔서 그렇게 지금도 죽임을 당하실 거예요. 다만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 상황에 그 사람 때문에 집중하지 않고 죽임당하시는 어린 양께 집중한다면 우리는 구원받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늘의 예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예배가 이 땅에서 드릴 때 이렇게 기쁜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예배는 얼마나 기쁠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의 상황은 불 가운데 휩싸인 것 같습니다. 폭풍 가운데 날마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모든 상황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모든 주변의 지인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죽임당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옆에 계신 주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을 승리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새하늘 새 땅 하늘의 예배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동행하며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